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졸리고 피곤한 오후 시간, 식곤증을 날려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호산나 호산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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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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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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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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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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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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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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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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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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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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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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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성원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부어지는 은혜의 파도와 물결에 흠뻑 적셔지는 기쁨과 감격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맞아 주의 전도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쉬는 시간과 여건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회복과 소생케 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물밀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파도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주님 기쁨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종려주일 오후 예배를 중국여자 선교회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다가도록 구원해 주시니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같이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십자가의 길을 주께서 오셔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었던 것을 봅니다. 사탄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 행세를 하며 가만히 우리 마음에 숨어들어 삶으로 행하여 보지 않고는 도무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기만하여 믿음이라 여기며 우리 안에 좌정하고 있음도 봅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도의 전쟁터 속에서 교묘히 망하게 하는 욕심과 정욕의 이끌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여 끌고 가는 사단을 관념이 아닌 행함의 십자가로 대적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믿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행함으로 살아내서 믿음을 침노하며 나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모든 화평을 제하는 세상 풍조를 믿음으로 대적하는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정체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양심의 성령님의 증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해보면 비로소 알게 되는 나의 죄된 마음이란 주님의 가신 길은 실로 물과 피를 쏟으며 가신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근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십자가는 단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오직 다른 길은 없는 구원의 문, 결국 다시 십자가를 지나서 받으실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부르실 때 두려움 없이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쓰시며 풍성히 채워주시며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날에 십자가로 한 걸음 다가서게 하시는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6쪽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전 드라마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질투.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그렇죠? 날 너무 계속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추억이 막 새록새록 이렇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고 최진실 배우와 또 현재 장로님이신 우리 최수정 배우께서 주연으로 출연하신 시청률 40% 육박하는 명불허전의 드라마죠.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14번째로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질투라는 감정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 한 것 같고, 또 이 질투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그렇게 유쾌한 감정은 사실 아닙니다. 드라마에서나 또 영화에서는 이 질투가 로맨틱한 상황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질투로 인해서 남녀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동기이자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이 질투라는 감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상황이고 현실에서 이 질투는 로맨틱하지도 않고 또 흥미진진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가정폭력이라든가 데이트폭력, 이렇게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의 대다수는 이 질투라는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고 싶은 그 두려움과 집착이 어떤 상상력과 결부되어서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폭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매체에서 대하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SNS나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울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질투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 또 질투는 많은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시는지, 아니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시고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 잠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와 어서 오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주님, 저 잠깐만 좀 멈춰 좀 계세요,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저급한 모습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대표적인 예로 2014년도에 시작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이 출애굽 사건을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해석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10개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지만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영화를 이 감독이 제작을 했던 거죠. 이 영화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어린 아이로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로 나오냐면요, 어린 아이로 나와요. 이런 연출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감독의 상상력이고, 또 감독이 전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감독은 아마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유치하고 치졸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귀여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지만 그 행동 방식이 말 그대로 너무 애 같다 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멸망해버리겠다, 내가 너를 치겠다, 막 이렇게 애가 막 소리를 빡빡 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면서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독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존재 방식이, 그 성품이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질투와 성격이 같은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왜 하필이면 질투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무엇인가 또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질투는 원망, 그리고 폭력과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행동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파괴적인 감정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의 근본 자체가 생명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어떤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해로움으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내시고자 질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 명령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두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 무슨 명령을 주시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 한마디로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한테 가지 마. 너 나 말고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이런 어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소유하고 싶어. 나를 벗어나면 너는 죽음이다. 이런 협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은 우상이라는 어떤 존재가,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14편인데 114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우상은 음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 자체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걸 뭐하러 섬기냐는 거예요. 인간은 그 우상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입을 만들고 코도 만들지만,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를 여기고 숭배를 하고자 하지만 우상은 사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역시 의미 없고 무가치해지고 허무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창피해서 줄행랑을 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면은.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는데 그들의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가는 게 인생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한테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을 말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 성경이요, 우상 숭배가 사실은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 즉 우상숭배는 뭐다? 탐심이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을 여러분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아마 이런 과정에서 우상을 만들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탐심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어떤 대상한테 투사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내가 바닷가에 사는데 어떤 물고기라는 어떤 보면서 물고기처럼 잘 헤엄쳐 다녔으면 좋겠다. 어떤 태풍이 와도 이 물고기는 별로 영향받지 않으니까 물고기 신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좀 보호받고 싶고 그렇게 자유롭게 헤치고 다니고 싶다. 물고기라는 형상에 대해서 나의 욕망을 투사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대상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줄 어떤 존재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의 타락한 옛 자아가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그런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대상을 향해서 더 열렬히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숭배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숭배하면은, 여기에 절하면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은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비나이다, 무슨 신에게 비나이다. 이것은 그 신을 추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추앙하는 것이다. 그 신의 형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형상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루고 싶어요. 너무나 자유롭고 싶어. 근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대상물한테 내 욕심을 투영시켜서 이상한 제사법을 만들고 이상한 열정만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나중에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게 되는 인신제사까지 발전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얼마나 지독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첨담함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 이 탐욕스러운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심이 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빼내시고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우리 경고하는 바가 뭐냐면은 야, 절하지 마. 절대로 절하면 안 돼. 널 죽음으로 끌고 갈 거야. 계속 경고하시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탐심 안에 잠식당하게 되면은 나중에 너도 죽고 너 가정도 죽고 다 죽게 된다. 절대로 절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을 두 눈으로 막 선명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광경을 부모가 보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경고하시고 막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나만 바라봐야 돼. 나에게 생명이 있어. 저기로 가면 죽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떻게 저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녹아져 있는 표현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깊이 되뇌이면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소개되고 있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접할 때는 우리는 좀 당황하죠. 아, 이게 뭐야? 이거 집착이야? 이거 뭐야? 협박이야? 왜 이렇게 거칠어? 왜 이렇게 저급해? 하지만 그 의도를 보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열정과 사랑, 우리를 죽이려는 그 죄와 사망 권세를 향해서 맹렬히 분노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진면목을 우리가 이 엘칸나 하나님의 이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소 거친 모습, 하나님의 이 다소 흥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셨다면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달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15절 말씀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15절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복을 주시지. 근데 반대로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가끔씩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주하셔? 복은 너무 좋은데 왜 저주를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상과 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상과 벌, 상벌은 단순히 우리를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율배반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상과 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더욱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독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을 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하심으로 죽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죽음의 길을 피해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상과 벌로 우리 인생 속에서 생명의 길을 더 분명히 내시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길이다. 이 길이 너희를 살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사람의 질투와 달라요. 그저 우리를 그분께 귀속시키고 넌 내 거 찜하는 그런 저급한 행동이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열정적으로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이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셨으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아니, 애정도 없는데 뭐하러 찾아오시겠어요? 그 죽던 말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숨어 계시면서,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세상 위에 계셨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세상이 창조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애정이 없는데 뭐하러 창조를 하시고 뭐하러 보존하십니까? 죽어 있는 채로, 혼돈과 흑암이 있는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받지 않으실 겁니다. 뭐하러 받아요, 귀찮게. 아니,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뭐하러 받아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주님을 아는 이도 없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이도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말씀도 없었을 것이고, 약속, 언약, 복 이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선지자도 없었을 것이고요,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을 거예요. 뭐하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줍니까? 애정도 없는데. 그러면서 질투의 하나님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투의 하나님으로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는 불안감, 열등감, 경쟁의식이라는 단어로 다시 읽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과 열정, 눈물과 뜨거움, 그것으로 다시 읽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소멸하고야 말아야 이렇게 마음이 직성이 풀리시는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음에 속한 것들을 다 물리치셔야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로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죽음과 어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 의와 생명만 남겨두실 것이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구나. 주님께서 다 태우실 거니까.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 인도를 이제 우리 목사들 같이 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앞에서 위에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시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같이 이제 마이크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같이 막 하다가 말씀 한 구절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3월 25일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추도식이 있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저희 아버지 묘비에 새겨진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뭐 선택할래? 그래서 이거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말씀이 제일 좋아 보인다. 그래서 새겨놨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구나.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만 남겠구나. 하나님 말씀만 남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존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 보다. 그 남겨두실 것이 말씀밖에 없어서 그 말씀을 먹으라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라 하셨구나. 그렇게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모두 마르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새벽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싶으셨으면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일까?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싶으셨으면.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배타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풀과 꽃처럼 사그러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어떤 배타성도 역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돌인 거예요. 천국으로 발디딤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돌에 짓눌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삶을 사그라뜨려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 뭉개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 나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나로서는 죽음에 머물 수밖에 없고 나로서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내 안에서 죽음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구나.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생명길로 인도함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함께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다시 재현해내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안의 것들을 다 청소하시고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태워버리시는 이 질투의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00몇 장이죠? 529장인가요? 예, 52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의 가사처럼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어린 양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때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칠고 정말로 우리의 뜻과는 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정말 아버지 신뢰하며 선한 목자 되신 정말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낙막해 하실 때도 있고 정말 아버지와 하나님 때로는 누이실 때도 있지만,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항상 생명이시고 항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완악한 것이 있다면 다 무너뜨려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오늘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지만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로 부르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반드시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평화로운 오후 시간 중국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사순절 기도 우리가 작정한 시간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꽉 채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고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어떤 해보다도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심과 교통하심이 중국 여선교회와 오늘 헌신 예배로 참석하는 모든 사랑하는 개포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